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은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핵심적으로는 성령의 은사, 크게 보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뭔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통칭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신비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힘을 덧입어서, 신령한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고, 도대체 뭐가 신령한 것인가를 잘 알고 늘 신령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가? 뒤집어서 보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굉장히 힘써서 성령의 은사, 신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신령함에 대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우리가 본문을 좀 뒤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자,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자면 어떤 신령한 종들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그 신령한 종에게 안수를 받고 어떤 신령한 종이 밑에 가서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도와 선포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성령님을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하거나 사람이 부각되거나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기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마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지 아니하고 본인의 어떤 기도나 선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가셨다가 저 사람에게도 가셨다가 혹시라도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혹시 그런 것을 어필하는 형태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우리가 부르는 왔다 갔다 하시는 종이 아니시고 어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손을 뻗을 때마다 거기에 주입되는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격체의 특징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뜻과 의지대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어떤 것들, 성령의 역사, 일하심은 유익을 위함이다. 다른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어떤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형제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을 여기 보면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뭐 영들 분별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데 지혜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죠. 바울은 지금 이 주제를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어요. 형제를 세우는 거, 먹고 우리가 먹는 거, 말하는 거, 심지어 옷을 입는 것도 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형제를 세우는가, 형제를 무너뜨리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유익도 분명합니다. 이 유익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이 성령의 역사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회 형제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주님은 한 주님이라고 했어요. 같은 주를 우리 모시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직분은 같으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섬기는 그런 한 가족이다라는 게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한 몸이 아니고 여기 신령함에 무슨 등급이 있어서 신령한 종이 따로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신령한 교회가 따로 있고 그러지 못한 게 따로 있고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에 무슨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이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사상이 자꾸 부각되고 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신령한 종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령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어디에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나 신앙의 대단함이나 칼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얼마나 형제를 고려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형제를 살아나게 세우는데 관점을 두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갑자기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이웃을, 형제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세 번째로 가장 먼저 바울이 주장한 거죠. 성령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뭐냐? 신령함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일이다.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사람들은 뭔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게 좀 나타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틀린 말은 아니죠. 가장 초자연적인 일은 뭐냐?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깨닫고 고백하는 일. 이게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그냥 사형리 같은 거 고백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고백되어져야 되는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잠깐 무슨 사형리 같은 교리 붙잡고 고백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결단기도, 영접기도 소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생의 삶에 걸쳐서 정말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명확히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한다. 책망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가르친 적도 없는, 말씀하지도 않는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냥 손을 뻗고 뭘 하면 선포하고 그런 막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각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이 정말 예수님이 삶의 주이시고 왕이시다.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말과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집회, 성령 은사 이런 말이 강조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런 것 특별한 어떤 뭐 집회나 운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되고 강조되고 돌아서면 그것만 기억이 남는다. 그러면 그건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죠.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그게 과연 성령 집회인가? 성령 충만, 신령 없어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함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만 일어나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떻게 다른 말하면 가장 초자연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일은 뭐냐?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것이 가장 신령한 역사요 초자연적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신령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이 개념이 뭔지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추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잘 나타내고 매 순간 나타나고 갈수록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증거하고 표현하는 성숙하고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체들이 형제들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며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임을 매 순간 깨달아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4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